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6장입니다. 다 함께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집트 제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즉,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는 18장까지는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이집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제시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 관한 규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의 마지막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명령으로 매듭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선물하신 생명의 법인 십계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연결하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에서 이 제4계명을 제시하시는 그 이유와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해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성막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유사한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총 7단계에 걸쳐 성막 건설에 관하여 지시하셨고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7차례에 걸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막 건설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 건설의 마지막 7번째 단계와 창조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이 모두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막 건설의 완공은 안식일로 이어지고 창조의 완성도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성막이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면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시간이 거룩한 공간보다 중요합니다. 사람과 모든 사물은 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서 전체는 공간보다 시간에 더 관심을 둡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공간을 성스러운 것으로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안식일을 개역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큰 안식일, 곧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7째 날에 휴식하신 것을 근거에 두면서도 인간도 모두가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서도 이 계명이 반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처럼 안식일 계명은 강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에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장 평온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절대 안식일입니다. 심지어 성막 건설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목표가 성막 건설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따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며 해방과 자유의 전승에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본래의 의미와 목적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변질된 안식일 법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구속하고 올가매는 악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께서 율법주의자들과 안식일 논쟁으로 충돌하신 것이지요.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서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의 본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본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대신에 제1일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즉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 안식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 공동체를 돌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아무도 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바르게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끝없이 노동을 강요하는 바로의 체제가, 이러한 체제가 지배하는 사회 현실에 동화되어 관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성막 건설도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도 안식일법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 미명 아래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현실을 이룬 일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선용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